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4일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그대여 사랑합니다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며칠간 우리가 민족의 대명절을 이렇게 지나면서 오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른 어떤 때보다 단촐한 가족끼리 지내는 명절이 정말 이제는 온 식구가 북적거렸던 시간이 그리운 그런 때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출타, 만남, 접촉도 제한되는 이 시간들 속에서 그냥 얼굴을 맞대고 정말 이제는 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푸른 군복, 여러분들의 활동하는 모습 등 이런 모습들을 다 잊어버릴까 정말로 많이 그립습니다. 명절이라서 더욱 사랑이 그리워지고 또 사람이 그리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따뜻하게 만나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요즘처럼 특별히 가족이 그립고 친지가 그리운 이때에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이 그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팡세라는 자신의 책에서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갈대에 비유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가 철학자로서 하나님을 탐구할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그가 병들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굳이 신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다가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은 이처럼 일란성 쌍생아와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감정적인 사랑과 또 순종적인 사랑으로 묶여져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랑에는 목 위의 사랑과 목 아래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목 위의 사랑은 머리와 혀로 사랑하고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지만 목 아래의 사랑은 이 가슴으로 품고 손과 발로 움직여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목 위의 추상적인 사랑만 있으면 그 영혼은 점차 병들게 됩니다. 목 위의 추상적인 사랑이 목 아래의 순종적인 사랑으로 전진되어야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그 답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것은 그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 앞에서 그 시련이 속히 지나가고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즉 구원의 손길이 빨리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시련의 입구에서부터 구원의 기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거나 벌을 주는 심판의 기회가 먼저 손을 벌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바닥에는 구원의 손길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에서 탈락하면 뒤따라오는 축복을 놓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던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심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심판에서 벗어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벌써 받고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이 심판이란 단어는 판단하다, 결정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 스스로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의 틀에 갇혀서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미 덩치는 너무 컸는데 작은 옷만을 그대로 입고 꽉 껴서 어쩔 줄 모르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그 죄와 심판의 잣대에서 벗어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임함으로 이웃을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원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확장되는 증거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우리는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점점 더 이기적이고 악해지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더 적어지고 자기만을 아는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삶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내 영혼도 살고 이 어려운 사회도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어원은 생명을 지켜주는 것, 사면하는 것, 궁핍으로부터 끝까지 지켜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사람의 이웃이라도 살려주라고 하십니다. 어느 날 목마른 사슴 2마리가 옹달샘에 왔다고 합니다. 옹달샘이 너무 작아서 두 마리가 한꺼번에 물을 마실 수 없었기에 꽃사슴이 향사슴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슴은 서로 먼저 마셔 하고 양보하며 그 옹달샘의 물을 교대로 서로 마음껏 마시고 갔습니다. 그 후 목마른 늑대 2마리가 옹달샘에 왔습니다. 먼저 붉은 늑대가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왔으니 내가 먼저 마신다고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고 먹지 못하게 하고 뒤따라오던 검은 늑대를 윽박질렀습니다. 너는 선임도 몰라보냐 하면서 내가 나이도 많고 먼저 왔으니 내가 먼저 마신다고 합니다. 두 늑대는 으르렁대고 싸우다가 결국 옹달샘의 입도 못 대보고 그 샘을 피로 물들이게 했습니다. 너무 간단한 이소부화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웃을 살려주려고 한다면 이웃도 살고 나도 산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죽이려고 하면 자기부터 피를 흘리게 된다는 것도 또한 깨닫게 합니다. 거창하게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이웃을 잠잠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친 경쟁심과 실적, 쟁탈들을 버리고 뚜렷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창조적인 확장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을 경쟁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에 그 길이 열릴 것입니다. 남이 잘 되면 축복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일하는 것은 오히려 힘들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오히려 쉽다고 여겨야 할 것입니다.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내가 맡은 일은 열심히 틀림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주님을 잘 믿는 것은 사회생활 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으로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생은 어차피 손해보려고 태어났다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더 열심히 실력을 쌓고 준비해야 덜 손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완전히 그 생명까지 손해보시면서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구원에 감사하게 됨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빛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짐을 믿지 않는 것은 어두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빛의 본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 마약을 하는 청소년에 대해서 다룬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어려서 부모가 국적이 서로 달라 멕시코에서 미국인인 아버지에게로 엄마를 떠나 새로운 가족과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늘 자신의 본체가 무엇인지 흔들렸습니다. 새로운 가족들이 사랑을 준다고 해도 그는 사랑에 목말랐습니다. 자신의 본향이 어디인지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조금씩 자극제를 쓰면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같이 마약을 한 여자친구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하는 수 없이 그 집을 나와 노숙자로 마약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 친구의 도움으로 조금씩 사랑을 찾고 마약을 끊고 회복하게 되는 긴 과정을 봤습니다. 이건 뭡니까? 사랑의 근원을 발견하면 그 지독한 마약도 그 어떠한 중독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은 사람에게서 외투를 벗겨내기 위한다면 바람과 태양 중에 어떤 것이 이기겠습니까? 바람이 세게 불자 나그네는 옷을 더 꽉 붙잡습니다. 그러나 부드럽고 따뜻한 태양을 내리쬐듯 계속 열이 나면 그 친구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스스로를 내려놓고 자신을 해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빛을 따라오고 진리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옷을 벗어버리고 사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교회가 문을 열고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보다 자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의 모습들이 훨씬 선하고 사랑스럽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각박했던 내 자신의 모습이 평안의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맛을 들이게 되면 그 맛은 더욱 첨가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나의 유익을 채우기보다는 이웃의 필요를 더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안에 주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보이게 되면 우리에게 이웃과 그 사랑을 나누며 누리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생각하는 갈대처럼 바람이 불면 곧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아무리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안다고 해도 닫혀있는 문 앞에 아프고 쓰라린 고통과 병 앞에 끊임없이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한번 연약한 갈대이며 연약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우리의 공동체도 또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국가도 끊임없이 고통과 어두움 속에 쓰러지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 그 사랑을 찾으려고 하니 더 갈급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깊어지게 하소서. 주님께 시간을 후하게 드리는 것이 제게는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저는 아직도 시간에 욕심이 많습니다. 실속과 효과, 성공을 위한 시간, 행위와 실적과 생산을 위한 시간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순히 제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벌거벗은 모습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 방어하지 않고 제 죄를 자백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바라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빛을 제 마음에 비추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저를 사랑하셨기에 저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이 저를 먼저 받아주셨기에 저도 받아줄 수 있고, 주님이 먼저 제게 선을 보여주셨기에 저도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를 뒤에서 붙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토록 망설이게 하고 인색하게 하고 소심하게 하고 계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주님으로 안 될 때를 대비하여 아직도 양다리를 걸치고 싶은 것일까요? 주님, 부디 이런 미성숙한 게임을 그만두게 하소서. 주님을 아낌없이 당차게, 용감하게, 후하게,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근본이시고 사랑의 원천이신 나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손길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인간의 나약한 얄팍한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 허약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견고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